오늘은 고난주간 첫날입니다. 우리는 사순절 가운데 마지막 한 주간을 고난주간으로 지키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 오늘은 예수님께서 스스로 유월절 어린 양 되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또 짊어지시고 그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해서 몸소 친히 예루살렘으로 걸어 들어오신 날이죠. 그때 성경에는 많은 사람들이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외치는 소리가 들리죠. 그래서 이날을 우리는 종려주일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계승하신 날이죠. 그러나 이날은 예수님께서 스스로 제물되기 위해서 걸어 들어오신 날이기 때문에 참으로 우리에게는 기쁨의 날이기보다는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 죽음의 길을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런 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난주간을 이제 오늘부터 한 주간을 보내게 될 텐데요. 월요일을 대개 우리는 성전 정화의 날이라고 합니다. 권위의 날이라고도 하죠. 이 월요일 날은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날이죠. 잎은 무성한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이것은 당시에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믿음도 없고 그 속에 메시아에 대해 진정한 깨달음도 없는 그런 것들을 나무란 말씀이죠.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성전을 들어오시고 난 뒤에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이건 난장판이에요. 그래서 그 장사하는 사람들의 그 좌판을 들어 엎으시고 물리치시고 채찍으로 휘두르시면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그런 사건이 있었던 날이 월요일입니다. 성전 정화의 날이라고도 하는데 요한복음에 보면 사실은 이 성전 정화는 두 번째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를 하는 사건이 한 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난주간 월요일에 성전 정화가 또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성전 정화는 정확하게 두 번 있는데 고난주간 월요일은 두 번째 성전 정화의 날로 그렇게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화요일은 변론의 날이라고 합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네가 하나님 아들 맞냐? 하나님 아들이면 무슨 근거로 그렇게 하느냐? 이런 변론이 막 이루어진 날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 땅에 메시아로 보내셨다라고 하는 그런 비유의 말씀을 가지고 유대 지도자들과 이렇게 변론을 하시죠. 그리고는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사실은 예수님의 예고대로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철저하게 지금의 통곡의 벽만 남기고 철저하게 그 성이 파괴되어지게 됩니다. 수요일은 업모의 날이라고 하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 지도자들, 대제사장들과 그 바리새인들이 모여서 어떻게 저 예수를 죽일까? 그렇게 업무를 꾸미는 날입니다. 이때 이 업무에 동원된 사람이 바로 가롯 유다라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실입니다. 목요일은 준비의 날 또는 세족의 날이라고도 합니다. 목요일은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유월절이거든요. 패스오버, 유월절이에요. 그래서 목요일부터 유월절이 되기 때문에 이들은 유월절 식사 준비를 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제자들을 마가의 다락방에 모이게 하시잖아요. 그 마가의 다락방은 성지순례를 가보면 성 안에 마가의 집이 있었고 그 다락방에 이제 모였던 거죠. 그래서 그 다락방에 가보면 꽤 상당히 커요. 그런 걸로 보면 당시에 마가 집이 굉장히 좀 부유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바나바의 조카죠.
이 유월절 식사를 준비하고 최후의 성만찬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지 않습니까? 그 최후의 성만찬에서 예수님께서는 떡과 포도주로 이렇게 우리가 오늘날 성만찬 이렇게 의식을 하듯이 그렇게 하십니다. 그리고는 식사를 끝마치자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지 않습니까? 세족식 있게 되죠. 그래서 이 날을 우리는 세족의 날, 예수님께서 죽음을 준비한 날이기도 하지만 다른 말로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세족의 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다 끝난 뒤에 고별 설교를 하십니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런 고별 설교를 하십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은 이제 본격적으로 주님께서 그 금요일 새벽에 가롯 유다를 앞세운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체포하러 오지 않습니까? 그 전에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하고 다 성만찬 마치고 세족식 마치고 고별 설교한 이후에 예수님께서 향하셨던 곳이 바로 그 예루살렘 성 건너편에 있는 감람산, 이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셔서 그곳에서 기도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면서 아버지여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만 있으면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번민의 그런 기도를 드리게 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아버지의 뜻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시게 되는데 그 기도가 끝나자 가룟 유다와 함께 온 이 유대 지도자들에 의해서 예수님은 체포가 되고 그리고 끌려가서 가야바와 그리고 안나스와 이 집들의 대제사장 또 그들의 신문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는 결국 빌라도 법정에 서게 되죠. 그날이 바로 순환의 날, 금요일입니다. 고난의 날.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죠. 이 금요일은 이번 주 금요일, 다가오는 금요일입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빌라도 법정에서 사형을 선고받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임을 당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 금요일이 뭐가 됩니까? 굿 프라이데이, 좋은 금요일이라는 걸로, 행복한 금요일로 이렇게 기념하면서 우리가 금요일을 공휴일로 기념하고 또 기다리고 즐겁게 맞이하고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굿 프라이데이를 주시기 위해서 그 프라이데이에 본인은 스스로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려서 그 모진 고통과 아픔과 그 고문을 겪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굿 프라이데이는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고통당하시고 피 흘리고 찢기고 엄청난 아픔을 겪은 그 값으로 오늘날 우리는 이 프라이데이가 고난의 프라이데이가 아니라 굿 프라이데이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토요일은 예수님께서 오후 3시에 운명하시고 난 위에 잘 아다시피 성소의 휘장이 찢겨지고요. 큰 지진이 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제 예수님의 시체가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무덤은 돌문이 딱 닫혀지고 임봉되고 난 뒤에 로마 병사들이 지키게 되죠. 예수님께서 이 토요일 정말 무덤 속에 가만히 계셨습니다. 우리가 이 날을 특별히 안식의 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모든 세상 죄를 짊어지고 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주님께서 진정 처음으로 이렇게 안식하신 날, 그날이 토요일입니다. 이 토요일을 예비의 날, 안식의 날 이렇게도 부르고 이 예비의 날이 지나고 난 뒤에 안식의 날이 지나고 난 그 다음 날 바로 주일이죠. 예수님은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일 부활주의를 맞이하게 되는데 이 찬란한 부활주일이 있기까지 예수님의 이 일주일 동안의 고난의 행적을 우리가 한 주간 묵상하면서 같이 이 고난에 동참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이 종료주일인데 우리가 종료주일의 의미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지금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시대적 시간적 흐름을 따라서 행선지를 이동하면서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가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 우리 사복음서를 열었을 때 예수님의 족보와 출생의 비밀에 대해서 그리고 어린 시절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할 때에 공생애 시작 전에 광야에 나가셔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요한 제자들을 만나고 광야에 들어가셔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어디서 했을까요? 유대에 계셨잖아요. 유대. 예루살렘과 그 주변 지역을 이렇게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본인이 자라셨던 마을, 그곳이 어디라고 했죠? 나사렛입니다. 나사렛 동네와 가까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갈릴리고요. 나사렛을 쓰는 건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갈릴리라고 하는 호수가에 있는 동네로 이사를 가십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가브나움이에요. 이 가브나움 동네는 굉장히 또 유명한 동네예요. 성지순례를 가보면 이 가브나움이라고 하는 동네는 바로 갈릴리 호수가에 있는데 거기에 선착장이 있고 많은 배들이 들락거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선착장에서 들어오는 배 나가는 배에 또 이렇게 세금 매기고 하던 사람이 있었겠죠. 세리 누굽니까? 마태가 그곳에 세관원에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마태를 예수님께서 또 나중에 부르시는 장면도 나와요. 그러니까 마태가 그곳에서도 근무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브나움에 마태가 예수님의 부름을 따라 제자가 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자, 가브나움에 가면 지금도 예수님의 동네, 예수님의 도시 이렇게 팻말이 딱 붙어져 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분이 자란 동네로 이제 가시게 되는데 그 자란 동네가 나사렛 있고 거기서 좀 더 떨어져 있는 갈릴리 호수가 지역 여러 지역들이 있고 그 갈릴리 호수가로 가는 도중에 있는 마을이 하나 있는데요. 그 마을이 바로 가나라고 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가나를 성지순례를 가보면 그 가나라는 이제 갈릴리 호수 가기 전에 가나에 들렀다 가거든요. 그럼 가나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옛날에 혼인 잔치를 했던 집 그곳에 들러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첫 번째 이적 표적이 바로 물을 포도주로 만든 곳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이제 12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빨리 봉독합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 혼례에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 유대인의 정결의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뒤에는 낮은 것을 내거늘 그들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브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더라. 우리는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이 누구이신가?
예수님이 진정한 메시아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무엇으로 나타냈습니까? 나는 누구이다. 생명의 떡이다. 또 나는 양의 문이다. 진리이고 길이요 생명이다. 라고 하는 여러 가지 말씀으로 하신 것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자신이 진정한 하나님의 참 메시아 되심을 나타낸 7가지 표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요한복음에만 나온다고 해서 요한복음 7표적이라고 부릅니다.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어요. 가나의 혼인잔치가 첫 표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진정한 하나님의 메시아 되심을 이렇게 7가지 표적을 나타내는데, 참고로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는 가나의 이 결혼잔치에서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두 번째는 왕의 신하의 아들이 아팠어요. 그 왕의 신하는 어디 있느냐면 가나에 사는 사람이에요. 이 가나에서 있었던 사건이 2가지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가나에 있던 왕의 신하의 아들이 아파요. 그 왕의 신하의 아들은 가브나움에 사는데, 그러니까 가나에 계신 예수님한테 우리 아들이 아픈데 좀 살려주세요. 예수님께서 너 아들 낳았다. 그 먼 거리에 한 40km 가까이 떨어져 있거든요. 가나와 그 가브나움 동네는. 근데도 예수님이 한 말씀으로 다 끝났어요. 예수님이 진정한 하나님의 참 메시아이심을 나타낸 2번째 표적입니다. 세 번째는 베데스다 연못이라고 하는 곳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잖아요. 그 유명한 사건이 있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베세다 들녘에서 5,000명을 먹이신 사건. 여기에 빌립과 안드레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병이어, 보리떡 2개와 물고기 5마리. 베세다 들녘에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은요, 특이하게도 사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다 나옵니다. 굉장히 정말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나타내주는 확연한 표시이기 때문에 사복음서에 다 공통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뒤에 갈릴리 호수 위에서 물 위로 걸어오시는 이적을 보여주시죠. 물 위로 걸어오신 이적을 보여주신 예수님께서 그 뒤에 이제는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눈을 뜨게 해주시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마지막의 사건은 너무너무 우리가 잘 알죠. 베다니에 살고 있었던 나사로, 그리고 마리아와 마르다, 그 가족들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나사로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막 마리아가 와서 막 이렇게 울부짖죠.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잔다라고 하시면서 불러내시잖아요. 나사로를 다시 부활시키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하는 그 유명한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7가지 예수님의 그 표적 사건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의 천지 창조 일주일과도 너무 흡사한 걸 여러분 아십니까? 저는 이걸 잘 읽으면서 야, 놀랍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결혼을 통해서 이제는 아담과 하와의 결혼식이 있었고, 그 결혼식이 그들의 결혼식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영원히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사는 백성이 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인간의 혼인관계, 그리고 아담과 하와의 혼인관계로 창세기는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나의 혼인잔치가 최초로 예수님의 메시아의 참 표적을 나타내는 이 표적 사건으로 시작하신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인간의 신부됨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혼인잔치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것은 어린 양 혼인잔치의 예표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나사로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에 나사로처럼 이 사망의 무덤 속에서 우리 모두가 다 부활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나사로처럼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무덤을 박차고 다 일어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요한복음에는 7가지 표적이 나오는데 이걸 우리는 보통 일반적으로 기적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표적이라는 것은 영어로 사인이잖아요. 사인, 무슨 표시라는 뜻이죠. 바로 하나님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참 메시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인이 7가지 사건이기 때문에 이 7가지 사건을 단순히 기적이라고 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 혼인잔치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 과연 어떤 메시지를 전해주시고자 하는가?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은 좀 독특합니다. 유대인은 결혼을 2번 해요. 유대인들은 결혼을 2번 한다고 해서 뭐 다른 사람들과 또 이렇게 결혼을 이렇게 2번을 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한 사람과 결혼식을 2번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정혼, 약혼과 정혼을 하고 2번째는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결혼식은 좀 독특하게도 먼저 부모들끼리 약속을 해요. 너가 딸, 너가 아들 이렇게 해서 서로 만나서 우리 결혼시키자 약속을 합니다. 그럼 약속을 하고 난 뒤에는 이제 우리가 약혼식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약혼식이라고 하죠. 그 약혼식이 바로 정혼이라고 얘기합니다. 결혼을 이제 약속했다, 정했다 이런 의미로서 정혼식이 나오는데 우리가 왜 마태복음에서 여러분 기억이 납니까? 마리아와 요셉의 약혼이 있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장 18절을 제가 봉독합니다. 마태복음의 그 족보 얘기가 끝나고 난 직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요셉과 마리아가 약혼했습니다. 근데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유대인들은 약혼을 하면 사실은 약혼식에 서명을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이미 법적으로는 그때부터 부부가 된 겁니다. 그런데 절대로 지켜야 될 것이 있는데 그들이 정식 결혼식을 하기 전에는 절대로 동거하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육체적인 관계를 갖지 않는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갑자기 마리아의 배가 불러오고 아이를 이렇게 가지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정식 결혼도 하기 전에 분명히 다른 남자와 관계를 맺었다는 거죠. 그럼 그것은 뭡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율법에 따라 돌로 쳐서 죽여야 되는 그런 간음죄에 해당이 된 겁니다. 근데 어쨌든 이게 이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고 바로 그 주의 사자가 다 이 모든 것들을 다 예비했고 예고하셨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이렇게 정혼, 약혼식이 있을 때 중요한 2가지를 하게 됩니다. 하나는 신랑 측에서 지참금을 가져가야 돼요. 지참금. 여러분 지참금이 뭡니까? 예, 내가 신부를 데려오겠습니다. 그 대신에 이 신부의 값을 제가 이만큼 지불하겠습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신랑 측에서는 신부에게 지참금, 즉 돈을 지불하고 신부를 데려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지참금을 준비해 가야 되고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포도주를 마시는데요. 이때 신랑이 약혼식입니다. 약혼식 때 신부에게 포도주 잔에다가 포도주를 따라서 이렇게 청혼을 합니다. 청혼을 하는데 재밌는 이제 그 청혼식 때 신랑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는 당신을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싶습니다. 이 포도주를 당신에게 따라 줌으로써 나는 당신을 위해
내 생명을 바칠 것을 다짐합니다. 당신도 이 잔을 받아 마심으로 나의 아내가 되어주길 바랍니다. 이렇게 프로포즈를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얘기를 들은 이제 신부 될 사람이 예, 제가 당신의 아내가 되겠습니다라고 하면 그 포도잔을 받아서 마시는 것이고, 아, 나는 당신이 마음에 안 듭니다. 이렇게 하면 그 포도잔을 거절합니다. 그러면 거절하는 순간 파혼이 되는 거죠. 그럼 그때는 이제 서로 결혼식에 갈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받아들이게 되면 서로 이제 결혼이 약속이 끝나는 것이고 서로 이제 정식 부부로 법적인 부부가 그때는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우리는 지창금과 이 포도주의 프로포절 이 두 가지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우리가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어떻게 할까요? 신랑은 떠나갑니다. 빠이빠이. 어디로요? 다시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뭐하러 돌아갈까요? 신랑이 당신을 1년 뒤에 어느 날 내가 데리러 오겠습니다. 데리러 오는 날을 알 수가 없습니다. 왜? 신랑은 우리가 이제 결혼식을 앞으로 거행해서 부부로 살 것인데, 그럼 당신과 내가 살아갈 뭐가 필요합니까? 집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신랑은 이별하면서 거처를 마련하면 내가 당신을 데리러 다시 오겠습니다. 이런 의미를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하신 거 아십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절 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러서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마지막 성만찬 후에 이렇게 마지막 예수님께서 고별 설교 중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아. 내가 거처를 예배하러 가. 그리고 거처가 다 준비되면 내가 다시 올 것이야. 그리고는 너희들을 내 있는 곳으로 다 영접해 드릴 거야.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 말씀을 당시에 유대인들이라면 누구나 이거는 결혼식 때 신랑이 신부에게 이렇게 거처를 마련하기 위해 떠날 때에 하는 약속의 말씀이라는 걸 금방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을 이해 못하면 이런 상황들을 아주 자연스럽게 이해를 못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에 대해서 한 번쯤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거처를 예배하러 갈 때에 반드시 또 한 가지, 신랑이 장차 신부될 그 예비 신부에게 선물을 하나 딱 주고 가거든요. 근데 그때 선물을 딱 주고 가는데 그 선물이 뭐겠습니까? 그 선물이 예수님께서 내가 내 아버지 집에 거처를 마련하러 갈 거야. 가기 전에 내가 너희들한테 선물 하나 주고 갈게. 이러면서 예수님께 주신 선물이 뭐예요? 성령입니다.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거처를 마련하시러 지금 가신 거예요. 가셨는데 지금 이곳에 신부로서, 우리는 신부로서 신랑이 데리러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신부로서 우리에게 성령의 선물을 우리가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떠나가셨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우리는 신부로서 기다려야 됩니다. 그럼 기다리는 신부는요, 신랑이 데리러 오기를 그냥 뭐 아무 때나 오겠지 뭐 이렇게 기다리면 안 되고 어떻게 기다려야 됩니까? 그렇죠.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과 몸으로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 신부는 깨끗한 세마포, 하얀 옷을 준비해 두고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하얀 세마포 옷, 그것은 우리가 순결과 정결을 의미하잖아요. 이것은 신랑이 언제라도 오면 빨리 그 옷을 입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신부된 우리들은 신랑된 예수님께서 언제라도 오실 때 그 세마포 하얀 옷을 입고 나갈 수 있도록 순결한 신부로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제 돌아오시게 될 겁니다. 신랑이 돌아올 때는 항상 보면 그 들러리, 신랑 들러리와 함께 이제 유대인들의 결혼식에는 그래요. 저녁에 와요, 저녁에. 그러니까 저녁에 들러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들러리들이 뭐 합니까? 신랑 들러리들이 이 뿔라파를 막 부는 거예요. 빠빠빠빠라빠라 하면서 막 뿔라파를 불면서 신랑이 왔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부 들러리들이 또 있잖아요. 신부 들러리는 뭐 하고 있어야 됩니까? 결혼식에 우리 들어가야지. 그래서 신부 들러리들은 등불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등불을 준비하고 있다가 신랑 들러리들이 신랑과 함께 올 때에 그때 자지 않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등불 준비하고 있다가 그래 딱 가서 신부와 함께 결혼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열처녀 비유에서 이런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들은 당시의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을 잘 알면 이게 모두 다 100% 다 공감이 되고 이해가 금방금방 쏙쏙 되는 그런 내용의 말씀들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신랑집으로 신부를 데리고 갑니다. 그러면 신랑집으로 신부를 데리고 가면 지금도 그렇는데요. 유대인들은 그 신랑집에 위에 지붕에 천이, 하얀 천이 있고 4개의 기둥이 있는 마치 뭐랄까요? 이 텐트처럼요. 텐트 있잖아요. 우리가 행사하면 텐트 있잖아요. 그 기둥이 4개 있고 위에 지붕이 있는데 그 지붕은 하얀 천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후파라고 불러요. 그러면 4기둥을 신랑 들러리들이 붙잡고 있거든요. 근데 이 후파는 뭐냐면 사실 바로 하나님의 장막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 붙잡고 있는 기둥을 붙잡고 있는 이 사람들은 천사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새 예루살렘 성 그곳에 천사들이 그 기둥을 붙잡고 있고 그 하나님의 장막에 우리가 이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신랑 되심을 신부된 우리들이 만나서 결혼식, 혼인잔치가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결혼식에서 신랑은 당연히 예수님이고 신부는 교회가 되는 것이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교회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다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결혼 정서에 이제 신랑은 서명을 하고 낭독을 하고 서약을 하고 신부에게 건네주게 됩니다. 물론 그때 정인이 2사람 있고 랍비가 같이 사인을 하게 되는데요. 신랑이 이제 마신 이 포도주 잔을 천으로 딱 싼 뒤에 그걸 발로 딱 깨뜨리면 이제 결혼식이 다 끝나게 됩니다. 결혼식이 끝나면 뭐 해야 됩니까? 그렇죠. 이제는 참여한 사람들이 다 즐기는 거예요. 며칠 동안? 7일 동안 즐기는 겁니다. 그 7일 동안 이 결혼식은요, 성대하게 펼쳐지거든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가나의 혼인잔치 결혼식은 바로 이때 이루어진 잔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 모든 과정들 있잖아요. 약혼, 정혼, 그리고 기다리고 데려오고 하는 이런 과정들은 다 생략된 거죠. 그런 과정들이 다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약혼식까지 다 끝나고 결혼식까지 다 끝나고 이제 예식이 7일 동안 벌어지는 그런 광경이 가나의 혼인잔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초림의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지만 이제 마지막 날에도 재림의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처럼 가나의 혼인잔치를 예수님께서 왜 제일 먼저 표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을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초림의 신랑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유대인들은 그걸 몰랐죠. 예수님께서 분명히 다 와서 내가 신랑으로 왔다. 너희들을 신부로 다 영접할 거야. 유대인들은 아무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이 어리석은 바보들이. 결혼 풍습을 통해서 그걸 다 이야기해 줬지만 누구보다도 잘 알 수 있었던 유대인들이었지만 그들의 영적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아무도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이방인들을 그 영적 신부로 다 불러 모으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영적 신부로 불러 모으는 작업에 사도 바울과 같은 그리고 많은 제자들이 순교의 피를 흘려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들을 모으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공중 재림하는 그런 내용까지 나오는데, 공중 재림하는 그 장면을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휴거죠, 휴거,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거처를 마련하시고 진짜로 이제 신부된 우리들을 맞이하러, 영접하러 이제 오실 겁니다. 그때 천사장의 이런 호령 소리가 나고요. 그러면 우리가 죽어 있던 사람들, 죽은 있던 그리스도인들, 살아있던 그리스도인 모두 다 휴거가 될 겁니다. 그리고 구름 속으로 다 그 공중 재림을, 공중 이렇게 재림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는 7년 동안 혼인 잔치가 벌어질 겁니다. 그때 땅에서는 어떤 사건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7년 대환란이 있게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얼마나 신나는 날입니까? 그 7년 동안 어린 양 혼인 잔치에 우리가 참여하고 있는 동안 이 불신자들은 이 땅 가운데서 고통스럽게 7년 대환란을 겪게 된다는 거예요. 그 7년 대환란이 끝나면 우리 예수님과 함께 그 신부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이 지상으로 내려올 겁니다. 그리고는 지상 재림에서 예수님께서는 적 그리스도를 심판하시고 완전히 멸하시고 천년 왕국을 펼쳐 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런 모든 내용들이 이제 요한계시록까지 다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가나의 혼인 잔치를 통해서 사실은 창세기의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사실은 영적 혼인 관계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신랑 되시고 피조물인 인간들이 신부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근데 그들이 타락하고 떠나간 거죠. 결국은 그렇게 됨으로써 관계가 깨지고, 그러나 그 깨진 관계를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복원시킨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복원시키고자 이 땅에 오셨는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날, 완전한 결혼식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신랑 되신 그분을 맞이하는 신부된 우리가 온전한 가나의 혼인잔치를 베풀게 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면 신부된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신랑이 오기를 기다리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당연히 정결한 마음으로 순결하게 신앙을 지키고 기다려야겠죠. 근데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는 얼마나 고대가 되고 설레이고 기쁨으로 가득 차 있겠습니까? 근데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그런 기다림과 설레임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오히려 고통과 번민과 이 힘들고 고난을 생각하는 그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잖아요. 사실은 기다리는 우리 신부 입장에서는 설레임, 기쁨, 소망,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고 계심을 우리가 잊지 말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고난주간 첫날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정말 오셔서 제물되어 주시기 위해서 친히 예루살렘으로 걸어 들어오신 이날은 진짜 그분이 진정으로 우리의 신랑이 되어 주시기 위한 첫걸음을 떼는 준비의 날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신부로서 이 일주일 동안 신랑 되신 예수님의 그 고난에 같이 동참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는 영원한 하늘나라의 그 혼인 잔치를 설레임과 기쁨으로 고대하며 소망 가운데 우리가 기다릴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는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네.
다 같이 찬송가 229장입니다. 강우험 높고 거룩하신 주여 나니 어린 양이 죽임을 당했네. 6절입니다. 우리 그때까지 십자가를 지고 주의 자비함과 은혜 널리 전가세.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께서 친히 유월절 어린 양으로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그 제물이 되어주시기 위해 친히 십자가 죽음의 길로 걸어 들어오신 이날,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종려가지로 기쁨으로 맞이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기쁨이 예수님의 고난과 고통과 아픔과 죽음의 그 길이었음을 저희들이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십자가의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부활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심을 감사드리며, 이것을 기억하며 기대하며 기다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나의 혼인잔치처럼 영적 신부로 우리가 믿음의 순결을 지키고, 그래서 하나님 언제라도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는 그날을 대비해서 우리의 모든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들이 다 하얀 세마포 옷으로 그렇게 단장되게 도와주시며, 흠없고 점없는 신부로 어린 양의 그런 신부 수업으로 저희들이 부족함이 없도록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한 주간 되게 하시고 저희들 이끌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정결케 하시며 또 신부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며 신부로서 소망과 설레임과 기쁨 가운데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도록 늘 권고해 주시는 성령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이 시간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주님의 말씀교회 모든 성도들과 그 가족들과 그들의 일터와 직장과 그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